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한 13번 정도를 이제 창세기를 봤는데요. 이전과 많이 다른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조의 과정 속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창조라는 사실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너무 쉽게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관점으로만 보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죠.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창세기를 보는 것이 너무 편향되었던 것이죠, 실은. 저도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조 역사를 다시 보면서 이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시각과 또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나도 모르게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전통적인 해석과 이해에 이렇게 갇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 이러한 지금 또 새롭게 보는 시각이 또다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그 현상 그리고 사실에 집중하여 그러한 것에 집중하여 이해한 것이었고 또는 세상의 공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봐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진화론 창세기를 들어 이제 자꾸 반박하려는 수단으로 써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수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창세기,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대로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무슨 뜻?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사랑과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이렇게 창조세계가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구원 역사에 대한 밑그림이었다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신자인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또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 이해가 있어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이 여자를 꿰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진 자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죄의 형벌로 죽음이 주어졌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배웠죠. 그래서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죠.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이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살폈던 기준은 모든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보는 것이었어요. 창조 만물에 다 보여주셔서 알도록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1, 2장을 통하여 인간 존재가 어떠한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실에 우리가 각각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에 범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죄한 상태였고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곳이었다라는 선입견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1장을 볼 때 아니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이런 의문이 자꾸 들었던 것이죠. 거기에 타락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자꾸 이해가 생각이 자꾸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왜 구원이 필요하고 왜 은혜가 더 필요하냐? 아니 완벽하게 다 만든 세상 아니었어? 거기에 결핍도 있을 수 없고 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에 지구가 멸망할 때쯤 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로 쓴 겁니까? 계시록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창세기 역시 세상의 처음 이야기가 아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야기인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도록 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일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인데 가장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안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는 질문이 왜 선악과는 만드셔서? 이거 아닙니까? 그를 꾀었던 그 사탄도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근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수많은 또 의문들을 또 해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본문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지식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니니까.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그러한 의문스러운 것들을 찾아내어 봐라 이게 이거야 라고 밝혀주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나 상황, 배경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해주는 도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것들을 등장시키신 것이죠. 왜 그게 거기 있었고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잘 보이는 중앙에 놔 저 구석에다 놓으시지. 뭐 이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전개하신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파악하는 것이 이 성경을 보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뱀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죠. 어떤 도구겠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드러내신 내용이 뭐였어요? 인간은 결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존재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도록 창조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만든 인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인간. 그렇죠?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죠? 안 따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목적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한 것이 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뱀이죠. 여기에 그가 간교했다라고 하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을 쭉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쓰이냐?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뱀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하와를 꼬여 범죄하게 했다라는 선입견에 의하여 간교했다라고 의역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지혜롭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죠, 원래? 지혜는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 이 뱀의 지혜를 알려준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거기에 뱀에 대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잘 이해하셨더랬어요? 이 문장? 만일에 창세기 3장을 뱀이 참 지혜로웠더라 이렇게 만일에 써놨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그래? 맞아. 뱀이 지혜롭긴 하지.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써?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을 거란 얘기예요. 죽을 거라는. 그렇죠? 세상에 의해서 잡혀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좀 이해가 잘 되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순결은
섞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복음은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그 본질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그렇게 세우는 자,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열매를 근사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자, 십자가, 복음, 은혜가 기초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는 말은 뱀이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뱀이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3장이 배경이 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 질문할 때 뱀이 바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질문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그 구원 계획을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묻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여자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지금? 2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2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렇죠? 그 나무에 주신 명령이 그 2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거기에 해석이 하나 빠졌다 그랬죠?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완전하게 죽으리라. 완전한 죽음을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은 복음이에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뭐였다 그랬어요? 너 먹으면 죽어? 이 얘기예요? 그냥 엄포 놓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왜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주하고 망하도록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명령인데.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신 게 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사람들에게. 티끌과 같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그렇게 무슨 잘난 사람을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며 스스로 가는 자임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그냥 확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1장, 2장 창세기를 우리가 늘 좋은 것으로 무릉도원에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역사를 계시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로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완전한 죽음을 죽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걸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담까지도, 남자까지도. 하나님이 조금 약간 입김만 부르셨어도 되잖아요. 뭐 서늘하게 그냥 훅 불든지 뭐 느낄 수 있도록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을 위하여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뱀을 등장시키신 거죠. 여자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중요한 내용을 좀 변개시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써요. 앞에 열매라고 쓴 거는 전부 없는 말이에요. 그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 열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첨가를 하죠.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고 이제 번역한 거는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의 의미가 뭐예요? 이 대답으로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벌써 먹기 전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여 판단하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게 해요. 뱀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일반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죠. 1장과 2장에서 주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1장은 모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었죠.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런데 2장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2장이 서술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2장 4절부터. 그런데 이 차이를 무시한 채 뱀이 질문하고 있고 이 질문에 여자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주어가 자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 없던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맺어낸 거. 열매는 자기가 맺어낸 거거든요. 열린 것이 아니라 맺어낸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 업적. 율법의 결과, 행위.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는 그 나무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와가. 그러니까 여자는 말씀을 변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주체적 행동자,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세요. 왜요? 자기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다 지금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뱀을 통하여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게 하는, 그것으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그는 그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내어 먹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쩌면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뱀을 등장시키셔서. 이런 이해 속에 여러분들이 또 의심이 들죠.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은 이미 인간이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버려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벌써 그 기준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네? 그렇게 하도록 조성하신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내가 지금 하와와 같이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판단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인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니 그 범죄할 때 막아주셨다면, 아니 아예 뱀을 지혜롭지 않게 만드셨다면, 아예 꼭 이렇게 말도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고, 또 그 계획을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구원 계획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뱀은 어떻게 대답하죠? 너희가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해 버려요.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먹을 경우에 그러한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인 것이죠. 게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게 될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요. 자, 이 뱀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거짓 같은데 사실이라고 말할 것 같은. 놀랍게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당연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게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죠. 이 말은 교만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겨날 교회, 그 이후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뱀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뱀은 지혜로운 존재였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 여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어요. 그리고 그 먹은 결과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게 돼요. 나뭇잎을 엮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치마라는 말은 끈이라는 말이에요. 끈. 허리띠.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띠로 이렇게 둘렀겠죠. 아마 그 모양을 상상해 본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앞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여인이,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의 내용이죠. 나무를 보았는데 어떻게 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나무를 보며 평가를 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며, 보았다라는 말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볼 때 어떤 의미로 받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받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 자기 욕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죠. 이게 선악 지식의 나무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우리 할 때 대충 설명한 내용이죠. 나무가 하나였고 그것은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이, 또 인류가 그렇게 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장치를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인간이 자기의 기준, 우리 잘 아는 대로 율법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의 능력과 힘과 가치와 이런 기준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나를 위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것을.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금 이 여인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첫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이처럼 똑같이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나 만족시키려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뽐내려고, 쟤보다는 좀 낫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튼 여자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자가 이제 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뱀의 진리를 듣고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 기준으로, 율법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죽음을 죽게 되죠. 그 모습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잎을 꿰어 치마를 둘러 입은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된
모습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앞가림하며 자기 스스로 살아나갈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아니 거기가 지금 어딘데? 어딘데? 성전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에덴. 동산이 전이잖아요. 기쁨의 곳.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고 자기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이게 죽은 존재, 죽은 존재. 완전히 죽어버린,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앞서 돕는 배필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죠.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돕는 배필이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죠. 그럼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죽음으로써.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존재. 이게 돕는 배필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자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것과 그것을 그와 함께한 자에게 줍니다. 남자죠, 남자. 근데 그도 먹었다고 해요. 이상한 건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직접 들었는데 본인이 좀 거부했거나 약간 머뭇거리였더라. 그것을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먹었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을 만한데 전혀 그 얘기 없이 그냥 그도 먹은지라 이러고 끝나요. 주니 먹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도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먹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는 당연히 죄를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인지 돕는 배필을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구나를 보여주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이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여전히 이들과 다르지 않은, 지금 이 모습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고 있는 것이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러한 강력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계속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땡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과 주님과 함께함이 있느냐, 그것을 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고 정체성이지 어떤 것을 제끼고 없애고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늘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계속 있어야 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열매를 찾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점검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해지고 싶거든요. 편해지고 싶은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환경과 판단과 경험과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왜곡되이 보기 쉽거든요. 너무 쉽게. 그래서 그냥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보암직,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요걸 없앴으면 좋겠는 거. 이런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늘 넘쳐야 될 거예요. 은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얻게 되죠.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었음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지금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